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도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새벽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행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간섭하여 주심으로 바른 길 가게 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2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지금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 두로는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으로 세계 해상 교역의 중심 국가였던,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자기들이 가진 부여와 영광, 또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많은 애국 용병들까지 사와가지고 군사력도 막강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자만했던 그런 나라가 저 두로였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쳐 부숴버리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들은 경제적 부와 군사적 강대국의 그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두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보라. 저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그들이 자랑하던 영광과 부요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노래를 지어서 알려주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과 교역했던 해상 교역의 중심, 오늘날로 말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투여야 네가 말하기를, 이게 문제거든요. 자칭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나라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게 지어진 배같이, 아주 잘 지어진 배처럼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제가 가로를 폈습니다. 우리도 자칭 스스로 겸손하다는 사람, 그 겸손하지 않죠, 그죠? 스스로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할 연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이렇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부터가 교만이에요. 내가 새벽 제단을 1000번제를 몇 번을 했다,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조차가 하나님 은혜로 출발했음을 고백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자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뭐가 부족하죠?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은 그것은 망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뭔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그는 교만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아름다운 것,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쫙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시각에서 누구가 이쁘다 아름답다, 이제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주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쁘다고 표현해주는 그런 정도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말하는 내가 온전히 세상적으로 다 가져서 나는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2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2절. 그가 우리가 내일 모레쯤 살펴볼 말씀이지만 인자 너는 두로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되 네 마음이 교만, 이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칭 자기는 온전히 아름답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망한 영혼이고 그 영혼은 부패한 영혼이고 그 영혼은 죄악의 길로 음부에 떨어질 영혼인데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너는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의 자리에 옛날에 황제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 하나님 그런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경배하겠죠. 이 두로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부유하고 나라도 강하고 뭔가 가진 것이 많고 화려하고 사치를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그런데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2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마음이 교만했다. 재물 때문에 교만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28장 5절에 네 큰 죄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돈이 많아지니까 네 가진 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너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그 쾌락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가져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자라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신처럼 자기가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여기서 너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도한 너희들 나라 지도자들이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고. 너희들은 세상 지혜를 가진 그들 때문에 너희들 나라가 잘 되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 왕 때문에 너희들 두로가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큰일 난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뭔가 잘 되어지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곧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로가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헬몬산의 잣나무로 배 밑판을 만들고 판자를 만들고 이제 배를 짓듯이 한 나라를 그렇게 자기들 나라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너는 내 발은 백향목을 가다가 돛대를 만들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 나라를 장식하고 꾸미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배를 만들듯이. 자, 6절,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노를 만들고 구부르 섬에 있는 학양목의 상아를 가지고 가판을 만들고 애굽에서 수놓은 배로 돛대를 만들고 깃발을 만들고 또 청색 자색 배로 차일 덮개도 만들어서.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라 각 나라의 좋은 물건들은 다 가져와서 마치 좋은 배를 만들듯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어. 우리는 돈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 상아도 사올 수 있고 백향목도 사올 수 있고 상수리나무도 가져올 수 있고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렇게 자랑하며 살던 나라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오늘날도 이 세상의 물질과 부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내가 좋은 것 지금 누리고 있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그 심령에 누가 안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 영혼은 지금 펑크가 나 있는데 세상적으로 누리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도 잘 돼 있고 나는 이만한 땅도 있고 나는 이만한 집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회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지금 펑크 나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하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마치 이 사람들처럼 나는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 수 있고 나는 상아도 가져올 수 있고 저 애굽에서 수놓은 배로 돛을 만들 수 있고 깃발도 만들 수 있고 청색자석 배일로 덮개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물질을 더 의지하며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이 두로의 모습에서 보아야 돼요. 두로의 모습에서 보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두로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우리가 더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좋다고 박수 치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나 유익의 기회로 잡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 속에는 저 두로 같은 마음이 없는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내가 가진 그것을 더 자랑하고 그것을 지팡이 삼아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것을 오늘 살피라는 것이죠. 자, 시돈 사람들, 아르나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고 자기들은 막 사공도 선장도 다 구할 수 있던 거예요. 두레야, 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리 네 선장이 되어서 너희들 배를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 온갖 애국의 좋은 물건들로 배를 만들고 사공이 필요하면 사공, 선장이 필요하면 선장을 다 공급받고 또 너희들 두로 백성들이 가진 그 세상적 지혜로 너희들이 선장이라고 하는 직임도 맡아서 너희들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거, 너희들 이거 자랑하고 있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야.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어쩌면 오늘날 이 투로의 모습이 미국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투로를 꿈꾸는 자들이 저 중국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투로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나라일 수 있어. 여러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투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눈여겨봐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을 용서치 않는다. 이런 경고를 우리 받아야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거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배를 틈을 잘 막아야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너희들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도 너희들 가운데서 무역하고자 두로하고 친하고 싶어가지고 두로의 물건을 사가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로에 가면은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두로의 물건과 바꾸어가고 또 두로의 물건은 또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가면서 두로에 가면은 모든 물건을 구할 수 있으니 두로와 서로 무역하려고 막 이렇게 서로 두로를 좋아하는 그런 지경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만하겠죠. 너희들 우리 없어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 우리에게 잘 보여야 이 물건도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투로라는 거예요. 자, 10절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다는 것은 돈이 많으니까 애국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아가지고 군사력도 갖추었다는 거예요. 네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 너희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 주니까 애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용병으로 막 우리도 당신들에게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는 나라들이 주변에서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1절 아르나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에 방패를 달고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국방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없었던 그런 나라에 쉽게 말해서 12절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이 다시스는 저 서페인 지역이거든요. 그 서페인에서 와서 너와 거래하여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에 없던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쪽에 물건을 가져가니까 또 누군가 은과 철과 주석이 필요한 사람 또 이 투로에게 또 사달라고 또 부탁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발과 메섹. 두발과 메섹은 저 북해 쪽, 오늘날은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노고를 가지고 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꾸더라.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은 주변 나라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서 어떤 물건을 교환해가고 바로 어떤 세상의 어떤 무역의 중심 국가가 된 놀라운 경제력을 가진 것.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과 돈을 향해서 나가는 망해가는 투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도갈마 족속들은 말도 가져오고 군마도 가져오고 노새를 가져와서 바꾸고 또 더단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도 박달나무도 가져와서 바꾸고 지금 여기서 뭐 더단 사람이 누군지 도갈마 족속이 누군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필요한 모델을 바꾸어 가는 쉽게 말해서 아주 큰 시장 같은 나라가 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제가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제품이 풍부함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어떤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그들이 사가더라는 거예요. 너와 거래하랬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순홍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들을 네 물품과 바꾸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뭐 큰 시장에 가면 모든 걸 살 수 있듯이 두로라는 나라에 가면은 모든 물건을 물물교환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중심국가가 됐으니까 만일에 두로가 마음을 틀어서 우리가 못 팔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은 물건을 못 사가니까 두로와 친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들도 접근하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두로 왕은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차례까지 넘보는 교만이 그 나라 왕에게 왔다고. 우리는 아까 28장 2절에서 보았어요. 그죠? 자, 17절. 자, 17절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 교역하는데 누구까지? 저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상인이 되어서 그들 나라에 있는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있는 물건을 바꾸어 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래 거래하는데 어제 말씀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우리가 더 이제 더 강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굉장히 어떤 무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던 그런 어떤 나라였거든요. 근데 한 나라가 사라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래하던 그 물건들을 어디로 와서 찾겠어요? 저 두로로 와서 찾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 사람들도 너와 거래하랬으며 그들이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져와서 너와 거래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물건들을 두로에 가져와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또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두로가 없으면은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중심국가.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하죠?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뭐 할까요? 죄 짓는 곳에 사용하겠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바벨탑 쌓는 곳에 돈을 사용하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그들에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까 생각하겠죠. 여러분, 물질이 그 사람을 죄를 짓게도 하고 물질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두 개거든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를 위한 지출로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이 두로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럼 내가 바로 두로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두로 사람이에요. 19절입니다. 위단과 유아는 길쌈한 실로 네 물품과 거래하였고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가져와서 또 이렇게 또 거래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물건은 저들이 가져가고 저들이 또 가져온 물건을 이쪽에서 가져와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온 세상의 무역 중심국가라서 자기들은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부를 이루고 있고 세상의 중심국가로 살아있는 것 다 두로 왕 때문이다 하니까 그 왕은 신의 이치로 올라가는 거겠죠. 20절 더단 사람들은 내 상인이 되었고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고 아라비아 사람들 게단 사람들의 고관들은 네 손안에 고관이 되어서 상인이 되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거래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죠? 22절 서바 사람들 그들도 너희들이 상인이 되어서 극상품 향재를 가져오고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가져와서 네 물품과 교환하여 가더라. 하란 사람들 또 서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들 상인이 되어서 또 그들도 역시 물건을 가져와서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순한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또 필요한 물품을 바꾸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길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다시스의 배, 아까 스페인 쪽에 그 배라고 그랬었죠. 그들도 때를 지어서 네 화물을 나르고 있고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큰 것을 자랑하여 네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에 더 중요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내가 두로 같은 사람인가? 내가 물질, 내 자신이 이익과 내 자신이 계산과 내 자신이 목적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두로 사랑처럼 그 애국건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경고이게 돼요. 나는 과연 모든 일체의 것을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왕이라 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면 오늘 이 두로 이 사람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두로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 두로 사람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성공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그쪽에 내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결국 그것이 지옥으로 심판받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로가 이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모든 나라들이 두로가 필요해서 찾아오니까 두로 왕은 자칭 자신이 신이라고 칭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높아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 채 세상 영광과 부유만 누리며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이 두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말씀의 칼로 베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저 천국 소망,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심 따라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에 깨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목표 지점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그 계도 수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